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보호는 흔들림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야, 이 제목을 읽으면서 여러분 힘이 좀 나시나요? 저는 이 제목을 써놓고 너무 잘 썼다. 저를 칭찬해 주십니다. 너 똑똑하다. 너 잘났다. 그러면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는 흔들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제목은요, 사실은 성경에 있는 제목이고요.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아들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이것 때문에 이 믿음, 하나님의 보호는 흔들림이 없어. 그래서 일어났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야곱도 요한도 등등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우리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도 다 어려움이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는 흔들림이 없지.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일어섰던 그 수많은 예들을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말은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기류가 변한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이제 내 영이 살 수도 있고 또 내 영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말이 영이다. 이 귀한 진리를 잊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인데 말이 영이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말을 내가 했을 때 제일 먼저 수혜를 보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라 하겠습니까? 자신이라 하겠잖아요. 왜? 내가 한 말을 내가 제일 먼저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못해, 나는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게 되면요, 자기 영이 죽어요. 자기 영이 다운되고 그렇게 안 돼, 불가능해, 안 되겠어, 그래 재수 옹붙었어, 이런 말 자꾸 해버리면요, 내 영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복 주실 거야, 우리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돼, 이런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 영이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한다. 그런 말과 연결돼서 오늘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믿고 싶은 말,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말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제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보호는 흔들림이 없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7장은 사실은 6장에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6장에서 연결이 안 돼요. 오히려 6장과 8장이 연결돼요. 심판의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7장은요,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끼어들어가요. 마치 삽입된 것처럼. 맞습니다. 삽입되었어요. 근데 왜 심판 이야기를 하다가 7장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 6장 맨 끝절에 있는 6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심판, 무서운 심판, 진노의 큰 날, 그날에 있는데 그게 누구도 감당 못할 큰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서 7절에 대답한 말씀이 7장이거든요. 그 7장 2절 보면 한번 볼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로부터 올라가 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인치심,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 인침에 대해서는요, 여기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이 있어요.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이 말씀한 배경을 이제 보는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무엇을 그리라 했습니까?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여기 이마 인침이 나오죠. 그리라 하시고 5절 보면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6절 다 같이요.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주게 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 라시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타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마의 표, 이 표 받은 사람들은 보호해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누구도 이제 벗어날 수 없고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 심판에서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그 무서운 심판에서 보호해 주겠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6장에서 심판 얘기하고 또 8장에서 심판 얘기하면서 7장에서 이 이야기를 넣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너희들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이 확신된 마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또 적으면 좋겠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사는 내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라. 자, 무슨 확신을 가지고 살라고요? 언제 동안만? 이 땅에 사는 내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여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 임마누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써있습니까? 안 써있습니까?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사느냐, 인식하고 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성경은 수없이 많은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다윗이 시편 3편을 썼거든요. 그 3편을 쓴 제목 보면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면서 광야로 도망 다니면서 쓴 시예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시를 읽어보면 얼마나 다윗이 철학했나, 또 비참했나, 그것을 이제 몸으로 느끼게 하는 말씀인데 우선 1절 한번 볼까요? 자, 1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대적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2절 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너무 심각한 얘기죠. 그래도 다윗이 지금 왕인데 여기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자기를 대적해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절망감을 느끼면요 자기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비웃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웃어도 비웃는 것처럼, 또 뭐라고 수군거려도 자기를 조롱하는 것처럼, 또 심지어는요 칭찬을 해도 이 사람 나를 지금 가지고 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 마음이 지금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 시를 가지고 지금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를 쭉 보면요 6절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입니까? 6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야,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그렇게 적이 많았던 느낌이 이제 6절에 넘어오니까 적이 많아도 나는 괜찮아 이거예요. 그렇게 많은 적이 있어 나는 괜찮아 이거예요. 두렵지 않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아니 1절 2절에서는 그렇게 절망과 비참함을 드러냈더니 6절에 넘어가서 이런 표현을 하실까? 그 답이 3절과 4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3절 4절 보면 시편 3편 3절 4절인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외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요 절망이 왔을 때 또 비참함을 느낄 때 잘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절망과 또 낭망의 또 낙심의 현실이지만 거기에 눈을 쳐다보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시선을 고정한 거예요. 이게 참 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절의 대반전이 일어났는데요.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요 시편 3편 1절과 2절에 갇혀 산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날마다 절망하면서 날마다 좌절감을 느끼면서 어떤 때는 그 안에 살면서 수치심을 느끼고 또 어떤 때는요 비참함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다가오는 게 뭐냐? 반응인 거예요. 누가 권면을 해도 듣지 않아요. 심지어는 말씀을 해도 왜곡해서 자기를 오해한다고 하면서 반응을 하면서 가시처럼 말을 뱉어내요. 혹시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절망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1절과 2절에 지금 절망과 좌절과 분노에 갇혀있는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삶의 형태가 혹시 내 삶의 모습들이 그런 1절과 2절에 갇혀있다면 떨쳐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시선을 옮기고 쳐다보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갇혀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성령의 사다리로 3절 4절을 거쳐서 6절의 대반전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역사했다면 오늘 역사하실 것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좋아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른들이 좋아했던 찬송 중에 하나가 370장이에요.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짐을 풀었다는 거예요. 2절도 보면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두려움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지만 기도로 바꿨다는 거예요. 전날의 한숨 하는 게 아니라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신앙의 힘은요 생각보다 강력해요. 믿음의 힘은요 생각보다 크게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 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 믿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7장도 그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7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감당 못할 시험이 와도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니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보호하면 틀림이 없으니 흔들림이 없으니 나를 신뢰하면서 네가 바라보는 시선의 고정은 네 현실이 아니라 네 현실을 뒤에서 덮고 있는 하나님 바라보라. 이것이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일어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함몰되지 않게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틀림이 없다. 좀 틀림이 없다 강하게 만들까요? 제가 하나님 보호하시면은 여러분 크게 외쳐봅시다. 하나님 보호하시면은 성가대 안 했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그거예요. 좁은 마음을 깨뜨려라. 그리고 포옹의 은혜를 회복하라.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마음을 깨뜨려라. 그리고 포옹의 은혜를 회복하라.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인칭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나와요. 그게 14만 4천이래요.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요. 각 지파별로 12,000명, 마치명이라고 쭉 소개하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이제 동등하게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 12,000명이 12지파니까 14만 명. 여러분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좀 들으십시오. 첫 번째 해석은요. 과거적 해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과거에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라는 거예요. 최고죠. 순교자니까.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큼 신앙생활에서 그 숫자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순교 정도는 해야 된다.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과거적 해석이라고 하면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요. 미래적 해석 또는 세대주의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있는 숫자 그대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12,000명, 12,000명 그 숫자가 쭉 나왔잖아요.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 숫자 이들을 다 합치니까 14만 4천이다. 이게 세대주의 해석인데 이 해석의 특징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 모두 다 누구냐?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이단들은요 이것을 변형해가지고 14만 4천은 자기들의 멤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은요 상징주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인들은요 이 숫자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가 나오는데 그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처럼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 또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 그리고 많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숫자를 곱해서 나온 숫자가 뭐냐? 14만 4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구약의 모든 교회 또는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누구냐? 뭐냐? 14만 4천이다. 이 세 가지 해석 중에서 세 번째 해석을 다 이제 많은 경우에는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셋 중에 어느 해석이 옳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제 지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14만 4천을 딱 얘기하더니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이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누굽니까? 얼마만큼 되냐면 쭉 2절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다시 띄워줄래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9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은 이처럼 위대하신 분이다. 이처럼 크고 광대한 분이다. 하나님의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으면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너무 좁고 너무 초라하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너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져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위대하고 광대한데 이 하나님을 네 마음에 두고 있다면 네 마음이 조금 속 좁은 마음에서 그 마음을 좀 깨트리고 포용하는 은혜를 회복하면 안 되겠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 두 번째 줄 보시죠. 가운데쯤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 다음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서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보니 그러나가요 앞에 자기의 많은 잘못된 거를 막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한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찍 오래 참을 보여주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바울은 지금요 엄청난 자기의 잘못을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데 앞장섰고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기를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라고 본인을 표현하면서 그러나 내가 긍휼을 얻은 까닭은 그런 못된 놈임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서 오래 참으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은 뭐냐 후회란 말이에요. 후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후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넓고 큰 사랑의 은혜를 받고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제는 어떻게 방향을 바꿨냐면 이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욕하는 끌어내릴 그 사람들 향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후회입니다. 후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속이 좁아 터졌어요. 나와 조금만 견해가 달라도 비난하고 또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배제시대 포용의 은혜라는 책에 보니까 저자가 그런 말을 해요. 타락한 인생들은 서로를 배제시킨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포용의 은혜를 살아간 것이 특징이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타락한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어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처럼 포용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9절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 이 무리가 사실은 누구냐? 누굽니까?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누구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포용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숫자더라고요. 그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이 포용의 은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펜을 놓고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좁은, 속 좁은 사람이더라고요. 언젠가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당신은 속이 너무 좁아. 여러분, 남자가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남자분들 얘기해봐요. 남자분들 여자한테 그런 말 들으면 좋죠? 기분이 땡땡 나쁘죠? 아, 진짜 기분 나쁘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분 나쁨의 특징은 뭐냐,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뱉어요. 삐졌군요. 당연하죠.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맞아요. 근데 이 속 좁은 마음은요,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속 좁은 마음을 깨트리고 포용의 은혜를 회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의 속 좁은 마음을 깨트리고 좁은 마음을 깨트리고
포용의 은혜를 가지고 2025년도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라. 여러분, 이단들의 미혹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들이 나를 미혹할 때 혹시 내가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그들까지는 미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미혹받아서 잘못된 길을 갖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온전히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 이 기도하는 마음은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까운 믿음의 식구들 혹은 오이콧을 향해서 우리가 혹시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좁은 마음을 깨트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포용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쪽으로는요,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진리가 이것이라면 그 목숨을, 진리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한쪽으로는요 또한 관여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 포용에 하려는 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또 성탄절 앞에 두면서 우리는요 도저히 주님 모시기에 포용할 수 없는 자였고, 포용이 안 되는 자였고, 마땅히 지옥 갈 자였던 것이 우리의 존재였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나보다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안아주셨던 분이 바로 바울을 찾아가셨던 주님이고 지금 우리에 찾아오시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신님을 확신합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외칩니다. 너의 좁은 마음을 깨트려라. 너의 좁은 마음을 깨트려라. 너의 좁은 마음을 깨트려라. 그리고 포용의 은혜를 회복하라. 우리 앞에 계신 인사합시다. 좁은 마음을 깨트리십시다. 네, 여러분 표정이 나는 안 좁은데,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속이 좁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백했잖아요. 우리 좁은 마음을 깨트리고 포용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가대 오늘 너무 예뻐요. 좁은 마음을 깨트리고 포용의 은혜를 회복합시다. 제가 이 대답을 원하려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포용이었고 포용의 은혜였고 넓은 마음이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주의 음성을, 주의 마음을, 주의 메시지를 듣고 포용의 은혜를, 좁은 마음을 깨트리고부터 시작해서 일어나기를,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나 시편 3편 1절 2절 그 안에 매몰되어서 거기에 여러분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3절과 4절을 성령의 다리를 통해서, 성령을 이용해서 여러분 6절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물의 옷을 기억하십시오. 너의 속 좁은 마음을 깨뜨리고 포용의 은혜로 회복하라. 여러분 이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의 속 좁은 걸 깨뜨리고 이제는 포용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흔들림에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걸 확신하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좁은 마음을 깨뜨리고 포용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청년들만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찬양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올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아
얻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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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태어나셔서 성탄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박수 치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
틀림이 없는데 저는요 제 가족에 대해서 내가 운전하려고 하는 우리 인생을 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면서 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주님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주옵소서. 1절 2절에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시편 3편 1절 2절에 함몰되어서 여전히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3절 4절의 통로를 통해서 6절의 대반전에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 2025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거의 마무리됐는데 혹시 내 마음 속에서부터 내 좁은 마음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여전히 미워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좁은 마음을 깨뜨리고 허용의 은혜를 회복하라고. 여러분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주의 말씀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리고 2026년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고요, 성령의 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주님의 내가 주님께서 여전히 아무리 내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주의 보호하심에 흔들림 없음을 기대하면서 내 마음을 주께 올려놓고 하나님이여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좁은 마음을 깨뜨리기로 그리해서 용서 용납이 안 되고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를 주님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뜨리려 합니다. 우리의 속좁은 마음을 깨뜨리려 합니다. 주여 포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포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속좁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마음을 깨뜨리고 눈물의 옷을 흘리면서 아버지와 깨뜨리며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주여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 늘 흔들리면서 어떡할까 아둥바둥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흔들려 있는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동자같이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쳐다보시고 계신 하나님께 내가 시선을 두고 주님과 눈 맞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형제 중에 자매 중에 혹시 이렇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고 기쁘신 그 주의 놀라우신 광경을 보면서 영광을 보면서 주님이여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주여 우리의 여전히 우리는 속 좁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께서 메시지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속 좁은 마음을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 좁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그래야 용서하며 용납하며 이해하며 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걸 깨뜨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 주의 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마음을 가지고 2026년들을 시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저들의 삶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길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